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성장 7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성장 단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를 모르면 초등학교밖에 없으면 초등학교만 다니면 다 다닌 줄 알겠죠. 근데 중학교가 있다, 고등학교가 있다, 대학교가 있다, 뭐 그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단계 또는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예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게로 와서 그 영은 생명이니까 내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을 잘 들으면 사기 영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말은 영을 전달하는 통로이며 말은 영이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영을 받는 거예요. 사기꾼 말을 들으면 사기꾼의 영을 받는 거고, 이단 교주의 말을 들으면 이단 교주의 영을 받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의 말들은 다 썩어질 씨예요. 뭐 칸트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했어도 자기도 잘 살지도 못했고 자기도 죽었는데 다른 사람 어느 누구 말을 들어도 썩어질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농부가 자꾸 씨를 뿌리고 가꾸면 그 황무지가 완전히 좋은 농경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려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사람의 말은 부작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친구 말 듣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 말을 듣고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기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마다 인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순종했더니 최고의 사사, 최고의 선지자가 됐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건국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더니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 그 믿음의 말을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입의 말에 그 권세,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타니가 고등학교 때 나는 메이저리그 가서 세계 최고의 톱스타가 될 거야. 고등학교 때 그거 쓰고 말하고 그 열심히 그가 훈련했죠. 이런 그대로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말하는 것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의심하는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하면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거 말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마가복음 23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는 뭐예요? 말. 여러분들 믿음의 말 하시면 하나님 뭐 계시겠어? 뭐 내 인생 잘 되겠어? 그걸 의심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는지 멈추지 말라. 어쨌든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함께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 중풍병자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대문부터 입구까지 완전히 마당까지 꽉 차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지붕 이렇게 편차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평평한 또 있으니까 아마 그런 집 같습니다. 그런 집 가서 그 당시 또 지붕이 흡수를 했으니까 구멍을 내고 중풍자 누운 상을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으면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여리고산 덜어서 무너져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자, 믿음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깊은 곳에 물이 고기가 없는데 믿음으로 내렸더니 거기 2배가 채워지는 물고기를 잡았다. 12년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 옷자락 만졌더니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교회 가면 시간 손해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계신 것과 우리 기도를 들으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말씀 듣고 믿음을 내보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고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청소하라 하면 청소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이 어떻게 역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배의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하고 교통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는 육이에요. 교통이 안 돼요. 철과 철이 붙어서 자석이 붙어야 되는데 철과 나무하고 안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성령 오셔가지고 영과 영이 만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이렇게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예배를 자주 드리면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속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도 깨달아지고 잘못된 거 회개하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런 계획을 버려서 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로 가야 되겠다 등등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살아서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왔는데 죄를 버리고 한 주간 살아봐서 잘못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수정을 하고 염려를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서 염려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만큼 파괴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기 직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자. 기도 한번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서 그들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낙심했는데 절망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낙심이 사라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노력을 해도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받을 수는 없고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구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의 존재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짐승의 차원에서는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깡이다 그 말이죠. 자신과 마귀로 말미암아 사망의 올무에 걸려 죽게 된 것을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살리는 재창조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심했고 절망했던 삶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도 성장하고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들 와서 예배 드렸더니 변화돼서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샘을 얻었습니다. 자, 이러한 체험이 있는데 직장에 가니까 직장이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요 교회에서 있었던 이러한 이 은혜를 떠올리면서 직장 한켠에 가서 짤막함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고 수가성령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그곳에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방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영과 진리로 정서가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을 초월했으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활의 축복과 구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병상에서라도 또는 가정에서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만 구한다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등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서 모든 삶 속에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예배의 연속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넷째 단계는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맥 빠지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뭐 발전소 같은 거고 예배가 충전소와 같은 거예요. 주유소와 같습니다. 딱 채워지질 않으면 다시 충전하기가 어렵죠. 이것이 법칙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입게 됩니다. 기쁨, 감사, 찬송, 순종, 성령 충만한 생활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서 여러분들의 입가에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제 겉으로 표현됐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이렇게만큼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그래도 이 정도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되어지고 서로 간에도 순종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 눌린 영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눌렸죠? 부자 보니까 눌리고, 잘생긴 사람 보니까 눌리고, 깊은 사람 보니까 눌리고, 날씬한 사람 보니까 눌리고, 부잣집 보니까 눌리고, 좋은 차 보니까 눌리고, 예배 안에 들으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벗어나게 돼요. 사람에게 눌린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우리 속 안에서 온전히 위적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충만하니까 세상에 이러한 것에 눌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적으로 기쁨과 능력이 차죠. 위쪽으로는 우리 삶에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이 되고, 더 영적으로는 밖에서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어서 형통하는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겉으로 충만, 속으로 충만, 밖에는 천사가 역사, 지진이 나고 그로 인하여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은사의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함께 읽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종합 세트로 하나님 은사를 주질 않으셔요. 각자 은사가 다 다르게 주셔요. 그렇게 주셔서 서로 유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사가 있으시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영적인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일러줘야 될 것은 일러주셔야 돼.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될 모양이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될 모양이다. 그래서 같이 은사를 나누어서 유익을 나눌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혜가 은사를 통해서 또 제가 받고 같이 받고 하나님은 종합 세트로 주지를 않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내가 방언했는데 이런 통역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유익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참조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언연사 내가 이런 예언연사가 나왔는데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일, 교회의 앞일 등등 어떤 사람이면 섬기는 사람의 은사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 잘 섬기죠. 너무 놀랍게 섬깁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위로를 잘해 위로하는 일로 어떤 자는 구제를 잘합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어떤 자는 다스리기를 잘해. 자, 여러분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발은 뛰는 은사 손은 이렇게 반주하고 글 쓰는 은사 눈은 보는 기는 은사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사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잘하는 것을 교회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의 단계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팔이 이제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게 팔을 못 쓰게 됩니다. 눈을 안 쓰면 눈이 맹인됩니다. 귀를 안 쓰면 귀가 기머거리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은사 나는 무슨 은사인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남보다 뛰어난 것 있으면 그 은사예요. 그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언 은사가 나왔으면 목사님 이런 은사가 이런 예언이 나왔는데 무슨 뜻일까요? 혹시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은 꿈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의 은사가 임한 건 왜 임했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온전케. 우리 몸에 팔 하나 이게 부족하면 붉으잖아요. 이게 다 온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은사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같이 사용을 해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움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신의 은사가 있는가 봐요.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에 하나 제가 아프다 그러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오셔서 기도하면 제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트로 은사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트로 은사 받은 것도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지체니까 다 달란트를 주신 건데 그걸 다 종합을 해서 같이 교회 유익을 위하여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여러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목회 일을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몸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서 돈 받고 좀 은사가 나타난다면 기도원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라면 아이고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사경영을 쓰게 됐는데 왜 그래요?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 가지고 오셨으면 결코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자신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성도 간에 서로 유익이 돼서 신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없겠죠. 그가 나가서 기도해 주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 나갈 길을 인도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째는 목회의 단계예요. 개인 목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활에서 하늘나라를 넓혀가는 사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개인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이고 축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예수 믿는 하늘의 영역을 넓혀 나가서 네 가정을 구원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 너 혼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그 생활에서 하늘나라를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이 개인 목회와 더불어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수원 일대가 잘돼 나가도록 나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은사 받은 대로 이렇게 서로 돕고 불신자 전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은희 집사님을 통해서 이산이가 지금 이산씨 하나님 믿게 됐는데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넓혀가는 거예요. 남편을 넓히고 자녀를 넓히고 이웃을 넓히고 그래서 그게 개인 목회입니다. 개인 목회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교회만 오셔가지고 나만 혼자 달랑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7번째가 사랑의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단계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갖는 거예요. 바로 아들의 형상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셔가지고 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서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누리려고 우리를 아들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건데 예수님의 형상의 최고의 으뜸은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단계, 생식 단계예요. 변도 입으로, 발가락도 입으로, 양말도 입으로 그런 단계를 지나가면 동물 단계가 되죠. 등치를 키워가지고 골목대장하고 힘을 자랑하다가 좀 더 자라면 나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오고 나만 의식하고 나이가 높아져야지 마교 단계를 걷다가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의 단계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랑의 단계로 옮겨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랑을 아는 게 특별히 에로스가 최고죠. 그래가지고 엉뚱한 에로스 사랑 거기에 빠져서 뭐 둘째 애인, 셋째 애인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하다 보니까 잘못됩니다. 자, 우리는 아카페 사랑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모두 주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모든 생활에서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영적인 성숙의 지표는 은사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사를 주세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사랑이죠.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깡이다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하라고 여러분들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 은사, 여러분들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의 엔진을 가동하시고 사랑을 내 인생의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그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해 나갈 때 저절로 미래가 열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채우는 실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7단계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사무엘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다윗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내게 주어진 은사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하여 잘 사용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 목회, 단독 목회를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고 최고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목표로 삼아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